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나와 닮은 모습, 즉 하나님의 모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치를 미리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제1독서에서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청하지도 못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즉 오늘 복음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나라는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런 보물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거죠. 세상에 숨겨진 보물인 우리를, 세상에 숨겨진 값진 진주인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당신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보물이라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것이 이 영화 중에 캐러비안 해적 5편에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쭉 조연처럼 나왔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빅터 바르보사라는 해적 선장이 있습니다. 이 빅터 바르보사 선장이 그 5편에서 자기 딸 카리나를 만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때 딸도 이 바르보사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선장은 트레저, 즉 보물이라고 답을 합니다. 평생 황금과 보물을 찾아 헤매던 해적에게 사실은 딸이 바로 나의 보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은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주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기 보물이라는 표현처럼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보물이듯이 하나님도 나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보물과 같이 또는 자녀를 보물과 같이 표현한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에서 유언 신탁 광고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뮤직비디오를 AI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주제와 정말 잘 맞아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목소리는 딸의 목소리로 부르는데 실제 그 가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자녀인 우리들이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아버지가 딸에게 가지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는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너의 손을 잡아주었지.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너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고 너는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었지. 너의 눈 속에서 나는 나의 존엄을 발견했어. 참 이게 멋진 표현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는 건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정말 내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한 그 존엄, 흠숭을 받으시죠. 결국 그걸 우리 인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너는 나를 의지했을지 모르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해서 매일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실 때 그 전지전능은 단지 혼자 강한 이유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실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며 길을 찾도록 함께했고, 너는 내가 너를 하늘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너의 눈 속에서 빛나는 미래를 보았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너는 내가 몰랐던 기쁨을 주었고 내 삶을 훨씬 더 큰 의미로 바꾸어 주었지. 그리고 넌 나를 아빠라고 불러 주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노래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인 부분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죠. 따라서 정말 이 단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물이구나. 너는 내게 매일 강해질 이유를 주었고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며 길을 찾도록 함께했다. 너는 내가 너를 하늘보다 더 높이 들어올리게 만들었고 너의 눈 속에서 빛나는 미래를 보았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가사지만 하느님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주는 가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신의 목숨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 보물인 우리가 정말 그 노래의 가사의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께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빠께 보물 주세요 라고 다른 보물을 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보물이 하나님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보물이듯이 나의 보물, 저의 보물은 하나님 아빠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빠의 그 간절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나의 보물도 하나님 아빠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음악을 보시겠습니다. You grow, I held your hand through every storm.
help you stand. I gave my heart, you gave it back to me, and in your eyes I found my dignity. Somehow you leaned on me. You gave me reason to be strong each day, to guide your steps and help you find your way. You let me lift you higher than the sky, so high I saw the future shining in your eyes. You believed in me. You gave me joy I never knew before, and turned my life into so much more. You even called me Dad. You gave me reason to be strong each day, to guide your steps and help you find your way. You let me lift you higher than the sky, so high I saw the future shining in your eyes. You believed in me. You believed in me. 예, 가사가 아버지가 딸에게 가지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는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너의 손을 잡아주었지.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너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고 너는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었지. 너의 눈 속에서 나는 나의 존엄을 발견했어. 참 이게 멋진 표현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는 건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정말 내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한 그 존엄, 흠숭을 받으시죠. 결국 그걸 우리 인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너는 나를 의지했을지 모르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해서 매일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실 때 그 전지전능은 단지 혼자 강한 이유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실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며 길을 찾도록 함께했고, 너는 내가 너를 하늘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너의 눈 속에서 빛나는 미래를 보았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너는 내가 몰랐던 기쁨을 주었고 내 삶을 훨씬 더 큰 의미로 바꾸어 주었지. 그리고 넌 나를 아빠라고 불러 주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노래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인 부분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죠. 따라서 정말 이 단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물이구나. 너는 내게 매일 강해질 이유를 주었고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며 길을 찾도록 함께했다. 너는 내가 너를 하늘보다 더 높이 들어올리게 만들었고 너의 눈 속에서 빛나는 미래를 보았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가사지만 하느님으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주는 가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신의 목숨,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 보물인 우리가 정말 그 노래의 가사의 아이처럼 하나님 앞밖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밖에 보물 주세요 라고 다른 보물을 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보물이 하나님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보물이듯이 나의 보물, 저의 보물은 하나님 아빠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빠의 그 간절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나의 보물도 하나님 아빠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음악을 보시겠습니다. You grow, I held your hand through every storm, I helped you stand. I gave my heart, you gave it back to me, and in your eyes